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고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전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고 여호와를 거절하고 백성들도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3장부터 각 장의 결론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서 함께 읽을 것입니다.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고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면은 4장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은 6장 1절까지 해서 한 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처럼 각 단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2절부터 13절은 이제 새로운 단락입니다. 여기서 6장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강한 손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쭉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라는 내용은 이제 7장부터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말씀 6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했을 때 14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레이지파들이지요. 여기서 그들이 레이지파들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신 내용이 7장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3장, 4장, 5장, 오늘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시피 지금 설교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 반복법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은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시고 그러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는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두 가지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번성할 것과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내용은 이제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반드시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내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어떻게 읽은 게 맞냐면은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며, 반대 개념이 아니라 나타내셨으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도 그들에게 알렸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방식으로 읽으면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창세기 내용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접속사라는 것은 이제 그 부정의 의미도 있고 반대 개념도 있고 또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순접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둘 다 긍정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해놓고 또 뒤에 이어지는 사전의 내용에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했다 해놓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다 하면은 문맥의 흐름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언약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렸지 않느냐, 이렇게 읽으면은 문맥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 억지스러우면은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심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읽는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두 해석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로 자신을 여호와로 이제 드디어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출생을 예비하신 내용입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4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과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2절부터 8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바로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며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하나님의 편팔과 큰 심판들로 그들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있는 백성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속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속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속량의 의미, 이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빼낸다는 말이나 건진다는 말이나 속량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내고 건진다는 의미로 속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왕을 섬기고 있으니 거기서 그들을 빼낸다는 말이 속량입니다. 바로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건진다는 말이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속량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바로의 권세에서 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이 속량한다는 말을 구속한다는 말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속량한다는 말, 구속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한다, 또 구원한다, 속량한다 여러 언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여기서 처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배경을 구원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출발했다. 일단은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속한 것, 여호와의 백성으로 속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속량한다는 말의 기본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성장하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를 성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의 성량이고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량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장 14절에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했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냐고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단위를 계속 끝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한 단위로 잡으면 좋습니다. 바로의 완고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13절에서 반복함으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즉 모세와 아론이죠. 바로 그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강한 손, 그의 권세, 그의 능력과 이적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길게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찬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를 부르심에서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들이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진 밑에서 이스라엘을 성령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심에서
자신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온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품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국의 왕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성량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실 것이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뭉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왕국의 왕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성량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예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창세전에 택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성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는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귀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듣는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자라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노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평안함을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두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